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진공 상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 공간에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씀할 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빈 공간에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와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빈 공간 속으로 들어오시지 않잖아요. 역사 속에 오시잖아요. 역사는 시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시공으로 이루어진 그곳에, 그때, 그곳, 그 지역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역사를 통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어려우신가요? 쉽게 얘기하면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삶으로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사건으로 말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경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체험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공간으로,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건, 삶으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아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나는 하나님 이름이 있으신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잖아요. 그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이레, 또 뭐가 있을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들은 뭘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한다가, 즉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건으로 경험하고 뭐요? 하나님께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는 뭐요? 아말렉과 싸워 이겼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저들을 보고 전투 장면을 보고 기도했어요. 칼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붙들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승리했어요. 기록 하나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경험,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뭐라고 붙여요? 여호와는 승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라파는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국 군대에 쫓기고 있을 때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우리 그 절망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치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사오명으로도 참 많이 써요. 그죠? 기업 이름으로도 참 많이 써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을 향해 갑니다.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양이 없는데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네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뭐예요? 사건, 내가 경험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성경의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건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도우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의 하나님을 신앙의 규범을 위해서 명제화해 놓은 거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을 정하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뭐요?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요?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보니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 있고 또 그러면서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초월적 하나님 하지만 또 내재적 하나님 이런 말들 신학적으로 써요. 그죠? 그는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의 바른 길과 옳은 길과 구별을 위해서, 그죠? 이단과의 구별을 위해서 명제화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해요. 성경의 하나님을 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성경의 하나님을 신앙의 규범을 위해서 명제화해 놓은 그 교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하나님이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교리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알면 어떻게 돼요? 너무 멀어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교리화된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 딱딱해요. 우리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간증이라는 말을 쓰죠. 간증. 그거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 성경의 하나님이 교리로 이게 정형화해 놓은 교리로 정의를 내린 하나님은 나와 좀 멀어요.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불러서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소돔성에서 건져주시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삭은 어땠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줄게. 그 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물로. 이삭은 우물로 복을 받았어요. 그죠? 우물을 파면 빼앗기고 파면 빼앗기고 저기 가서 파면 또 빼앗기고 근데 뭐야 결국은 다 돌려받잖아요. 그럴 왕이 찾아와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로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삼촌 라반 집에서의 삼촌과의 그 관계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 삼촌의 그냥 야박한 그죠? 야박한 삶 속에서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상 한 푼 안 주고 월급 한 푼 안 주고 딱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돌려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저들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교리화된 딱딱한 정명화되어 있는 하나님은 아니었어. 그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죠? 안아주시고 다독여주시고 위로해주시며 그들의 삶을 회복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멀리 있는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의 삶도 속에도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이끌으시고 인도하면서 위기 때마다 형편과 처지 때마다 뭐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만 머리로만 이성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처한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역사의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를 만드시잖아요. 그 역사의 하나님은 공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를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이기도 하죠. 어떤 나라나 민족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기록이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 뭐예요? 능력의 역사이잖아요. 그 역사의 하나님이, 그 성경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초청하셔야 되는 거죠. 초대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나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건 속에 계시잖아요. 역사 속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사건 속에 계시는 거고 사건 속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삶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셔야 돼요. 초청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 계시지만 역사의 배후에 계셔요. 그죠? 은밀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건 속에 계셨고 사건을 만드셨어요. 역사를 속에 계시고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역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신이 인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걸 성육했다 그래요.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23절 말씀을 잠깐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안식일을 맞아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에 보내셨다가 종살이하고 광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왕을 세웠어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새 왕을 세우셨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그 다윗과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기로? 메시아를 보내기로. 구주를 보내기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구주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금 신학 시간은 아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다 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죠. 말씀이 육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이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육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을 통해서 뭐가? 말씀이 구현되고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을 통해 실현, 구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육을 뭘로 채워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쾌락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그 무엇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사람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은 그 몸을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그래요. 떡 먹어야 돼요. 육이 살려면 반드시 떡을 먹어야 돼요. 근데 떡만 먹고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또 뭐가 필요해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말씀이 육을 입었다는 것, 이 성육의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을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 마음의 신비에,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충만하지 않는데, 말씀에 그래서 지배를 받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육을 이기며 살겠어요? 육을 이기려면 이 본능과 욕망과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을, 내 몸, 이 육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말씀의 지배, 통치, 다스림을 받을 때 내가 육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 인간, 내가 세상의 그 무엇의 통제, 지배를, 다스림을 받을 때와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갈 때 삶이 어떻게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성육하셨다는 것,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본체 형상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본체의 형상이에요. 본체가 뭘까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죠. 그게 다 했나요? 생명. 그래서 생기를 불어서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이것도 뭐 교리 논쟁이, 형상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길어요. 2000년 역사 동안 형상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핵심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죠? 죄를 지은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게 나은가요? 쫓겨나서 어떻게 됐죠? 일하고 출산하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뭘 두었어요? 생명나무에 하얀 검을, 천사와 함께 하얀 검을 저들이 와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금 뭐요?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닫혔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든 우주를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오직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 육 가운데 말씀을 받고 채우고 충만케 할 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잃어버린, 파괴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다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을 채워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니, 본체 형상이시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회복하면, 우리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교류하는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을 나눈다면 그 삶의 결과는 뭘까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참 열매, 주님 우리의 부활의 역사의 보증이신 거예요. 생명의 보증이신 거예요. 그런 학자들은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종말의 보증이고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죽음, 그 종말, 그 끝,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뭐요? 부활을 통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읽고도 몰라서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이게 뭐예요? 종말의 선치라 그래요. 종말의 성취라 그래요. 종말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은혜도 있지만 마지막에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것을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덤으로 얻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39절 있죠? 우리 3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게 시편을 통해서 시편과 선지자와 예언서를 율법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39절입니다. 39절 봅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나누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요. 우리 천국에 가는 거죠. 천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해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의 걸림이 있죠.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도전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하게 하기를, 그 믿음의 여정에서 떨어져 나오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둠의 세력이 있죠. 우리를 죄를 짓게 다시 하나님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신분에서 다시 죄의 종로로 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그 죄 안에 여전히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셨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성령이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뭘 받는다 생각했어요?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율법을 준수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로워지는 게, 제3을 받는 게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 죄 아래에 있고 죄와 함께 살고 있어요. 죄의 유혹과 도전과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약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으로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죄의 유혹과 도전과 공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종교를 개혁할 때, 그 중세를 개혁할 때 외쳤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구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를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 예수 안에서 자신의 뜻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임하시는, 예수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셨어요. 2022년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정말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서 예비해 오신 만복을 다 받아 누리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시고